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683강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한 시기를 이러한 학이라든가 반구, 제비, 두루미는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건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한 시기가 나왔는데요.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리가 심판을 하는데 그 자가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정하신 사람, 그 심판할 일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했고요. 이 자가 계시록에 가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죠. 그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낫자루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정하신 사람, 심판할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가 이사야에 가서는 세타작 기계로 출현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세타작 기계를 삼는 자가 내가 너로,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세타작 기계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했고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서 이한낫을 가진 추수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새 타작기계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새 타작기계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러한 타작기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서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할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거나 깨우침 받지 못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참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고 했습니다. 재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천주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재단이 많아지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상은
우상이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우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가 이스라엘로서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로 기록되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포도나무요. 그래서 참포도나무 열매로 맺히는 자들은 말씀을 깨우침 받는 자들이고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자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율법에 관해서 보시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마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죠. 그 여호와의 규례를 알려면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율법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로서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요, 원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요, 저주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됐는데 저주의 법이라고 했고요. 또한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했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준 거는 율법이고요.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규례를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은 만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데 성령의 종류가 많잖아요. 성령의 종류가 많은데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인데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만남으로 모든 율법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예언 성령, 방언 성령, 지식 성령은 다 패하는 성령이고요. 이러한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성령으로 이러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과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 방구가 나왔는데 이 방구는 비둘기하고 비슷한 그러한 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율법의 전례대로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탄생했을 때 제사 드리는 거가 방구와 비둘기로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새의 종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한 시기를 그들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심판할 날을 정하신 사람으로 작정을 했는데 이 자가 심판할 이로 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일은 정하신 사람,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가 계시록에 가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을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이죠. 인자 같으니 인자 비슷하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말씀의 낫자루를 가진 자로서 추수하는 그러한 심판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야에 가서는 새 타작 기계로 출현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새 타작 기계로 출현하는 자가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 10장 1절에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들은 주상을 아름답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성령은 하나님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런 통달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성령, 방언 성령, 지식 성령 이러한 성령들은 패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입니다. 오늘 683강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